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성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서론적으로 아마겟돈이라는 뜻은 전쟁 마당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아마겟돈은 종말적 전쟁터로 악의 세력의 최종 패배 장소를 말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 나라와 주님과의 전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의 역사는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일으키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련을 시작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은 앞으로 3차 대전으로 갈 그러한 시작점입니다. 해서 중공이 개입되고 또 이슬람을 믿는 그러한 나라,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합쳐서 민주주의와 싸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인 말살 정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순리에 따르면 그 전쟁은 성도에게 마지막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전쟁은 가인과 아벨의 종교 전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 전쟁 또한 아마겟돈의 종교 전쟁으로 그 막을 마치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에 빠지게 되지만 주님의 재림으로 날짜를 감해 주심으로 성도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성도의 각성은 무엇일까? 여기서 각성이란 말은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3차 대전이 곧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도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들은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고 관광 다니고 죽으면 죽지 뭐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주님을 옷 입으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령한 시온산 교회는 짧은 기간이나마 엄청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종말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대비책을 시시때때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각성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각성을 하는데 그 각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성,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각성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의 재림과 직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지구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 됩니다. 여기서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첫째, 재림을 말하는데 후련한 재림이다. 각성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재림의 세계를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 시간을 말하는데 주님은 밤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밤은 전쟁과 시험 중에 오시는 재림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주님 재림은 밤에 도적같이 와. 이 말은 성도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당하는 전쟁이나 시험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우리라고 뭐 특별한 거 있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말씀을 대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모른다는 말은 깨어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 쉬운 거, 농담하고 희희낙낙거리고 그런 데는 잘 들어가서 봅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 때 피눈물이 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각성은 기도의 각성입니다. 본문에서 깨어 그랬습니다. 깨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깨어라는 말은 그래, 옳거니 그런 뜻을 담은 헬라어입니다. 깨어, 이 뜻은 그래, 옳거니. 이 말은 빛 가운데 거한다, 정신 차린다, 주의하다, 살아있다, 불침번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깨어 그 뜻은 첫째, 마지막 때 기도하는 자는 추수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추수해 주십시오. 그런 자만이 깨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자는 이삭으로 남아있는 자를 말합니다.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추수를 기다리는 자여 죽지 않고 살아서 남아있는 신령한 이삭들입니다. 이 말 속에는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6절에는 감람나무를 흔들 때 맨 꼭대기에는 실과 두세 개가 있고 먼 가지에는 4-5개가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는 그 열매를 풍년 때 수확하면 추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까지 남아있는 열매는 2-3개 내지 8개라고 했습니다. 정말 천국 갈 사람 너무나 적다는 말이죠. 이사야 24장 13절에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내 낫을 휘둘러라.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바로 추수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각성은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각성은 신앙에 대한 각성입니다. 본문에서 이 말을 뭐라고 했냐? 자기의 옷을 지켜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복 중에 하나로 절대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절대 순종하는 자. 그러면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신앙으로 받은 의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깨끗하게 된 옷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회개와 신앙의 수절을 뜻합니다. 공산당이든 또한 불신자든 우리에게 다가와 생명을 아무리 위협한다 해도 우리는 내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둠들이 우리의 신앙을 뺏으려 할 때는 신앙의 수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영혼의 영원한 부끄러움의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벌거벗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수치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각성입니다. 네 번째 각성은 행위에 대한 각성입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벌거벗었다. 부끄러움을 내놓았다. 이 말은 옷에 대한 내용입니다.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약 때 왕이 입는 옷, 신하가 입는 옷, 제사장이 입는 옷, 평민이 입는 옷, 소경이 입는 옷 다 틀립니다. 그러면서 옷은 각자마다 색깔이 다르고 신분이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다음으로 옷은 입고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거벗고 다닌다는 말은 옷에 대한 문제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는 말은 믿는 신앙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받아야만이 옳은 행실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옳은 행실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 행위로 나타낸 생명적 전통, 즉 생명적 옷을 입는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이 옷은 영광의 옷을 입음입니다. 최초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는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때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림받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0장 26절과 빌립보 3장 21절에서 주님 재림의 날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육간에 변화시켜 주신다 했고,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는 마지막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종말 시기가 되면 어두움이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지만 내가 믿는 신앙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각성입니다. 5번째 각성은 본문에서 놈자자를 썼습니다. 한문으로. 그래서 차가 복이 있다. 놈자자 한문. 헬라어는 호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를 썼습니다. 호는 남성 관사로 남자들 앞에 붙이는 관사예요. 근데 여기에서 호는 지시 대명사로 그 뜻은 이 사람 또는 저 사람. 이 말은 마지막 종말 성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성도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복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 아마겟돈 전쟁 중에 백마를 타고 호련히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왜 복이 있냐? 어린 양의 승리와 택하심을 받은 성도가 승리하기 때문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이하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아 때는 방주를 짓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노아 때는 홍수 심판 7일 전에 종말을 알았습니다. 또 노세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왜 노세 때와 같다고 했냐? 첫째, 천사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종말 때는 천사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 성도를 도와주기 위해 나타나는 천사를 미가엘이라 이렇게 이름까지 등장시켰습니다. 다음, 노아 때와 같다는 것은 두 번째, 멸망받을 자리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성도들에게도 멸망받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벨론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나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또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해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롯은 불심판 하루 전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롯의 때는 일주일이기 때문에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그러나 롯 때는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 롯의 때를 상기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는 애통과 죽음의 피가 가득하고 극렬하고 전무후무한 전쟁입니다. 집단 도살장, 막다른 골목의 격전장,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총은 다 맞춰집니다. 개인과 인류의 역사가 마무리어 지어지는 슬픈 사건의 때가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1절에는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의 애통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깃도는 구약에 나오는 종말의 산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마지막 전쟁 때 어떠한 환란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냐? 전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익은 포도를 다 걷었습니다. 그 걷어들인 포도를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밟으니까 성 밖에서, 여기서 성 밖에서는 하나님의 보호 밖을 말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으로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1600 스타디온은 사방백리입니다. 말굴레는 땅에서부터
자갈을 물린 잎가지를 말합니다. 약 1.5m 정도 되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 백리에 피가 1.5m 정도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축복의 성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자는 영생 복락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끝까지 환난을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인내의 성도만이 영육간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 10장 22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고, 다니엘서 12장 12절과 13절에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업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구촌에 남은 역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빨리 준비해서 죽음도 피하고 영원한 지옥을 들어가지도 않고 구경도 말고 하나님의 안식인 영원한 천국에 다 살아서 입성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